사사기 3장 12절, 구약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12절)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사사기 10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 배려,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부족해요. 부족하고, 뭐 거리를 다녀봐도 정말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 뭐 이렇게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해봤지만 유모차를 몰아보니까 턱턱 걸리잖아요. 그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확실히. 뭔가 이게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좀 수월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눈높이에서 해주는 부분들이 확실히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 장애 아동들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 막는다든지 막 그런 그 기사들을 보다 보면 그냥 뭐 땅값 떨어지고 뭐 분위기 아주 안 좋아진다고들 그렇게들 하긴 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양심이라든지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정말 가슴 아픈 행동인데 그런 행동들을 어떤 이윤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심들을 파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도 장애인이지만 갑작스럽게 저나 여러분들도 다리를 만약에 다친다든지 해서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장애인들을 볼 때 뭔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약간 좀 삐딱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정신도 다 멀쩡한데도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어떤 그 불구의 몸이 돼서 우리가 만약에 거리를 거닐 때 누군가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못 살 것 같죠? 저도 못 살 것 같아. 약간 그 느낌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사실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런 어떤 뭐 데모나 그런 거 할 때 끼지 마세요. 제발. 성도가 그 자리에 껴가지고 땅값 때문에 데모하면서, 이런 장애아동 시설이라든지 막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거는 정말 볼상 아주 사나운 거예요, 그거. 예. 어쨌거나 우리가 이 관심의 어떤 그 대상들이고 사랑으로 돌봐야 될 대상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 역할들인데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시설들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주 호되게 얻어맞을 겁니다. 호되게. 심판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호되게 맞아요. 그냥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의식이 전혀 없으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거든. 헛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것 같으면 하지를 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참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하나의 지침처럼 내려져야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내용이 18년 동안 이 모압 왕에게 지배를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때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용을 받는, 사용되는 그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다른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고통 속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들어와요? 예? 뭐가 들어옵니까? 어떤 단어가 제가 읽은 부분에서 들어와요? 또라는 단어 들어오지 않으세요? 또? 우리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는 행동들이 이스라엘 사사기가 요 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사사기 읽다 보면 요 또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반복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영적인 이런 그 반복되는 주기,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범한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온예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기가 몇십 년 아니면 거의 100여 년 가까운 그 기간, 요 정도의 기간, 최고점에서 바닥을 칠 때까지 요 주기가 한 몇십 년에서 100년 정도 그 주기가 있는데, 신앙의 사이클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한 100여 년 정도 가니까 신앙들이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100주년 기념 막 난리치고 그러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110년, 120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초기에 막 열정적이었던 신앙이 이게 마치 몇백 년 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 한국교회 하면서 굉장히들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외국의 종교 역사랑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랑 비교해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100년, 200년 그 기간에서 지금 돌고 있는 그 기간인데, 외국은 몇천 년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지금 신앙의 상태들이. 근데 지금 한국교회도 100여 년 지나가면서 이 영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들이 이제 어떤 그 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면서 안락하고 또 편안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기독교가 이제 융성해서 이제 부흥이 되다가 다시 그 속에서 또 이제 어떤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뭔가 물고기들 원양어선에서 이렇게 장거리 옮길 때도 그 물고기들을 살아 숨쉬게 하려면은 천적을 집어넣는다잖아요. 그래서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녀야 얘들이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건데,
한국 교회도 이게 신앙생활 자체가 풍요로워지고 먹을 거 많아지고, 그죠? 예전에 뭐 알사탕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왔는데 지금은 뭐 알사탕 집어 던집니다, 막. 그거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먹는 것 가지고 아이들 교회에서 기껏 준비해봤자 10,000원짜리 정도? 근데 애들은 10,000원짜리 쉽게 애들 얻잖아요, 지금. 애들을 감동시키려면 몇십만 원짜리 정도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애들을. 우리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전도할 때도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커피 주고, 파전 붙여서, 부침개 붙인다고 교회 와요? 지금 하는 거는 내가 욕하지 않겠는데, 해서 오냐고요. 파전 먹고 와요? 감동돼서? 커피 먹고 감동돼서 옵니까? 절대로 그분들도 그거 기대하고는 안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이미지 전도지, 그 전도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전도지도 10만 장 돌린들 한 명이 올까 말까예요. 그리고 파전을 1,000장을 붙인들 파전 먹고 오는 사람도 손에 꼽을 겁니다. 거의 안 오죠. 간장을 좀 준비해 주세요 하고 가든지 그 정도지, 그렇게 거기에 감동돼서 오는 시대도 아니고, 애들 장난감 몇 개 주워준다고 해서 오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뭐 센터 해가지고 뭐 가르친다고 아무리 설쳐대도 문화센터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배울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해도 그렇게 크게 복음에 유익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세상 밖에서 얼마든지 그게 다 수급이 돼요. 다 해줍니다. 교회에서 굳이 뭐 영상을 보여준다고 할 필요도 없죠. 다 알아서 보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다 보고, 다 봅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없이는 사실 이제 그런 문화 콘텐츠 가지고는 사실은 세상을 끌어당길 매력이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100km로 가면 세상이 뭐 60km였다 그래요. 훨씬 교회가 빨리 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100km면 세상은 200km 달리고 있어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교회가. 지금 못 쫓아가요. 결국 이 신앙의 이 사이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부라고 하는 것과 무시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지고 어떤 평화로워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그 삶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삶이긴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뭔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정말 파릇파릇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었겠어요?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해 줬으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제 불행의 시작이 돼요. 좋은 일이었지만은 그것이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결국 잠자게 만드는, 결국 이 신앙의 사이클이 돌아갈 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앞에 덫과 올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성도님들도 같은 경우도 이 신앙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 주면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이라는 게 뭐예요? 충분히 제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감당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거 정말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잘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그 순결함을
유지하고 그 열정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어요?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 전도서 기자가 하듯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적당히 달라고. 차라리 적당히 달라고 하세요. 감당치도 못할 것 괜히 구했다가 시험에 빠지지 말. 결국 이 신앙의 주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이게 여러분들 짧은 뭐 일주일 사이에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타락이. 그죠? 뭐 40년 동안 여기 11절 보면은 3장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죠? 40년. 40년이면 짧은 기간 아니지 않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막 평온이 주어진 첫째 해에, 뭐 둘째 해에, 뭐 10년 어간에는 아마 열심히들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40년이 채워지면서 병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또 이제 악을 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개인의 신앙도 문제지만 이런 어떤 그 뭐 국가적으로 이 공동체적인 어떤 이런 상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30년, 40년 단위의 이런 그 변화가 커요. 여러분들이 지금 30년으로 끊어서 3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신앙의 어떤 그 상태가 다르잖아요. 벌써 뭔가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 예전에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들 중에 사라져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뭐 기도원 문화도 그렇잖아요. 기도원도 요즘에는 그렇게 예전 같지 않거든요. 예전에 뭐 하늘산 가보면은 막 뒤에까지 복복 차가지고 막 창문 넘어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막 앞으로 정렬해가지고 막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널널해요. 그냥 누워서 드려. 앞에만 앉아가지고. 또 뒤에는 텅 비었어요. 텅 비었다고.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그나마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원을 찾던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뭐가 줄어들고 있냐면은 부르짖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적인 뭔가 이렇게 좀 매너리즘이 찾아오면서 신앙들이 병들어가고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결국 그러면 기도원에 없으면은 좀 건전한 신앙으로 바뀌었나 보다. 교회 있나? 그래서 교회 보는데 교회도 없네? 기도원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으니까 이제 신앙을 좀 바르게 잡았나 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나 보다. 근데 교회도 없으면 어디서 가서 집에서 하나 보다 하고 집에 찾아봐도 집에서도 안 하고 있고. 그럼 어디 가서 하고 있는 거지? 결국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실을 보면서 피부로 느껴요. 그거를.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막 뜨거웠던 시기예요. 막 뜨거웠던 시기.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막 제자훈련도 있었고, 그 기간에 막 제자훈련이 선교단체에서 사용되던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적용이 되면서 막 제자훈련 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제자들은 없고 다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엉뚱한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특별히 뭐 한국교회 하면 좀 너무 멀고 우리 충신교회가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쪽을 하나님이 강하게 키운 목적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압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모압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발람 선지자 아시죠? 그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 왕의 그 요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잖아요. 예? 근데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왕 그 발락의 어떤 그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유가 당시만 해도 모압이 약했어요. 이스라엘보다 존재 자체가 약했다고. 약했기 때문에 그 발람 선지자 끌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저주 좀 퍼부어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힘이 있었으면 뭐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그냥 짓밟아버리고 말지. 근데 자기들이 약하니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했던 건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이들을 강하게 해서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한 놈 좋은 일 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엄한 놈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는데 엄한 놈이 복을 받아. 그래서 결국 그 손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뭐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치시고자 할 때는 주변에 어떤 모든 도구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봐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지천이 깔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치시고자 하면 사스만이 아니고 메르스만이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정도면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은 구멍이 그냥 숭숭 뚫려 있는 안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고 하면 순식간에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결국 14절 보니까 18해, 18년 동안 에글론의 압제에서 이제 신음하면서 고통을 받아요. 그 다음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18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받으면서도 안 부르짖은 거예요. 안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고집 센 자식 중에는 막 입 꾹 다물고 잘못했다고 빌어. 꼭 그거 또 승부를 보려는 엄마들이 있고 아빠들이 있는데 잘못했다고 빌어. 했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요 지금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이요. 1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자기들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루는 중이에요. 계속. 끙끙대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 자기들이 빠져나가려고 그냥 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8년째 되는 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부르짖어요.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부르짖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봐요. 성도들 가운데도 죽어도 안 부르짖어. 보면은 우리가 볼 때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해. 부르짖어야 되는데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어요. 끝까지 자기가 하는 거야. 끝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제 지금 계속 욕하는 것 같은 애고, 하여튼 계속 그놈의 기간 동안 계속 안 부르짖고 아주 온갖 방법으로 버티다가 결국 이 해에 이제 버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냥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 부리는 분들. 끝까지 기도 안 하고 끝까지 부르짖지 않고. 그래서는 이 부르짖음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누가 부르짖으면 부러워하시라고. 그래도 저 사람은 부르짖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외치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부르짖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안 돼요, 잘 그게. 10,000원 준다고 해보세요. 부르짖어 보라고.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게 뭔가 마음속에서 막 정말 다 내려놓고 이제 완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깨진 거지. 그래야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완전히. 박살나려면은 완전히 박살나야 그때 하나님 앞에 와요. 어설프게 깨지면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와야 사는데 계속 안 부르짖고 엉뚱한 것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압니다. 저건 좀비다. 교회 와야 될 인간이 저거 부르짖지 않고 계속 엉뚱한 데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고집이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박살내려면 아주 완전히 박살내달라고 나를.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한쪽 눈을 빼서라도 천국 가라고 그랬고 한쪽 팔 한쪽 다리 잘라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라는 말씀이 뭐예요? 완전히 박살나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에서 부르짖지 않고 계속 엉뚱한 행동들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그게 범죄고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까지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 보면은. 그죠? 부르짖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언제 이 구원자 에옷을 보내냐면은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보내요. 부르짖으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부르짖지 않으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용서는 저기서 전혀 뉘우치도 않는데 우리가 너 용서해 줄게. 용서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인간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결국 하나님은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빼내시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부르짖으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구원자,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질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믿습니다. 크게 좀 아멘 좀 하세요. 아주 징그럽게 아멘 하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구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삶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예요. 에봇이 구원자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구원자들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르짖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없고 간구도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짝 달려들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제가 지금 오늘은 못 다루겠네요. 못 다루는데 그 에웃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 과정, 전까지의 과정.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답답하신 거지. 오늘 에웃까지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하나님이 엉뚱한 이 대목에서 주의 종을 붙들고 너는 이 소리를 좀 외쳐라 하시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금요 기도에도 지금 차고 넘쳐야 돼.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차고 넘쳐야 되고. 그런데 부르짖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끌탁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역사하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예수님이 하여튼 곳곳에다가 다 힌트를 줘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에다도 뿌려놓고 이렇게 눈치껏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뿌려놨는데도 그 눈치 못 채리고 그걸 그냥 흘려 듣고 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만이라도 먼저 부르짖어서 구원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너도 기도하고 너도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묻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치고 가야. 근데 앞에서 치고 갈 사람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면요, 뒷 사람들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딸린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딸린 식구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고 나가야 막 같이 가는 거예요. 으쌰으쌰 해야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찬양대회 가만히 보세요. 찬양대회도 으쌰으쌰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직분자들이 먼저 으쌰으쌰 하셔야 돼. 그래야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가만히 넋놓고 계시면 다 자요. 다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정병근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이 직분자들은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눈치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앞에서 치고 나가줘야 제가 설치면 또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바람잡이가 되라는 거죠. 직분자들이.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치고 나가는 거. 그래야 뒷사람들도 힘을 얻어서 또 얼떨결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막 장작불에는 젖은 나무도 다 탄대잖아요. 우리가 뜨거우면 다 타들어와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책임감을 갖고 먼저 부르짖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